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선택 중에는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선택이 뭘까요? 좋은 선택은 결과가 좋으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과정 속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죠. 나쁜 선택은 결과가 나쁘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과정을 거칠 때 바로 그것은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방앗간 주인이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팔려고 갔어요. 시장에 갑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당나귀를 뒀다 뭐하나? 이 하는 말에 아들을 태웁니다. 당나귀. 그러자 조금 있다가 하니까 아이고 저 아들 저거 효도도 안 하고 저 늙은 아빠는 걷고 젊은 아들은 탔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아빠가 탑니다. 아들은 내리고 이렇게 또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짐승을 데리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울로매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아 바보 같아. 그러다가 당나귀가 매달려 가는데 거꾸로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있는데 갑자기 물을 본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날뛰기 시작합니다. 날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당나귀는 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면요, 어리석은 선택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선택은 또 어리석은 선택을 낳고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후회할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잘못된 옷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멋있는 옷, 예쁜 옷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쁘게 차리고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그 옷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 잘못된 선택이 돼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막 예전에 한 번은 고속도로도 제가 되게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헤매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몇 킬로를 지나서 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은 조용합니다. 이거 심각하네 하고 조용하게 5km 정도 더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오면은 저의 심기를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눈치 없는 우리 다솜이만 얘기합니다. 잘못된 친구를 선택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잘못된 친구를 선택한 말이죠. 잘못된 생각을 선택하면 또 엉뚱한 생각을 선택하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연속해서 우리가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선택들이에요. 자, 그게 지금의 잠시의 순간에 이 선택이 그 순간에만 영향을 준다면 좀 괜찮아. 그런데 이것이 길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쁜 선택의 수렁에서 빠지는 거죠. 이럴 때 이 수렁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내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이 설교, 이 비유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하면 우리 친구들은 벌써 또 이렇게 합니다. 돌탕, 집탕 이걸 또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은 돌탕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요 나쁜 선택을 하는 이 아픈 결정을 하게 되는 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저에게 주실 건데 뭐하러 나중에 줍니까? 내가 필요한데 지금 주세요.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사실 이 아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괘씸한 것이 버젓이 아버지 살아계세요.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계시는데 갑자기 돈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애글복글하고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재산의 일부를 줍니다. 줄 때 아들들에게 줍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다 줬습니다.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러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원했던 돈을 받아들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해볼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어디로? 먼 나라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소문도 들리지 않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도 없는 곳, 먼 나라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먼 곳으로 갔으니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나름대로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모든 물질을, 그 돈이나 재산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결국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니까 누구도 없어질까요? 여러분, 친구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무슨 친구인지 아세요? 따라해보자. 돈 친구였어요. 돈 친구. 이 친구들은 돈을 위해 있는 친구예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예요.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친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 친구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설상가상이 무슨 말이냐면 눈 덮인 곳에 또 덮어진다고. 어려운 일에 또 덮치는, 어려운 일이 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가뭄이 또 시작됩니다. 가뭄이 시작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그나마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무니까 사람들도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할 것도 이제 별로 없네.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 제발 좀 저를 써주세요. 그래? 그러면 돼지를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그 돼지라도 좀 키우고 해. 먹을 것은요? 거기 좀 있잖아. 그냥 대충 먹어. 뭐 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꿀꿀이죽. 여러분, 돼지가 먹는 밥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돼지들이 먹는 밥 못 봤죠? 제가 어릴 때는
돼지들이 이런 걸 먹었어요. 사료를 이렇게 딱 이렇게 주는데 어떤 사료냐? 라면이죠, 라면. 라면 사리가 있어요. 부스러기. 라면 사리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집에서 먹다가 남은 국이나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섞어요. 섞어요. 막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돼지 그 뭐라고 할까요? 구유통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곳에다가 돼지 죽통이죠. 거기다가 콸콸콸콸 부어줘요. 그러면 돼지들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죠? 꿀꿀꿀꿀 하면서 와요. 그래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컥벌컥 먹어. 예, 저도 예전에 큰 집에 놀러 갔다가 저기 한번 제가 돼지밥을 줘본 일이 있어요. 딱 이렇게 했더니 꿀꿀꿀꿀 하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먹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막 쳐다봤네.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끔찍하지.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난한 이 둘째 아들은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예,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 걸 먹어요? 꿀꿀꿀 하면서 돼지가 막 밀치고 그랬을 것 같아. 예. 끔찍하지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고생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 자, 이렇게 결국 자기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낭비하는 선택, 허비하는 선택, 허랑방탕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우리 집에는 우리 아빠에게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고생하는 거죠. 차라리 지금 내가 돌아가가지고 아빠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야겠다.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아버지 이제 저 아들 안 해도 됩니다. 아들 안 해도 되니까 내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요. 일할 거리만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는요 저 먼 언덕 위에서 그 아들이 오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못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들이 먼 곳에 딱 그림자만 보였는데도 벌써 이 아빠는 알아. 그래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맨발로 갔다는 거예요. 맨발로 갔어요. 맨발로 뛰쳐가가지고 이 아들을 안고 울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여러분 내 기쁜 이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잔치 벌입시다 하고 잔치를 벌이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집 나간 아들의 가장 큰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이 뭐죠? 따라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나는 잘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낭비였고요. 허비였고요. 그것이 뭐예요? 예, 허랑방탕한 비참한 삶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회의 막급, 후회가 가득한 그 선택을 이제 후회하고 해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 선택은요 옳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선택이 옳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처럼 언제든지 옳지 않은 선택도 할 수 있고요, 후회할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낭비할 선택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저도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잘못된 선택의 수렁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선택의 내용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따라해볼까?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그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제대로 된 선택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선택을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모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어요. 뭘 장담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는 부모님들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냐?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알아요. 제 부모,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하세요.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돌이킨,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할 선택을 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나의 주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로지 아버지 안에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후회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깨달아질 때에는 언제든 아버지께로, 언제든 교회로, 언제든 말씀으로,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떠날 자유, 다시 돌아올 자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놓아줍니다. 놓아줘요. 자유를 위해서.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자유를 오해합니다. 무엇으로요? 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방탕합니다. 낭비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요, 낭비예요. 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했다고 얘기하지만 만일 그가 허랑방탕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낭비예요.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방탕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 자기 몫을 다 쓰고 맙니다.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낭비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대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게 뭐죠? 돈 아닙니까?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낭비하고 자기 멋대로 쓰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낭비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낭비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탕자가, 이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가 허랑방탕했대, 이런 못된 놈이 어딨어, 이 내용이 주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곁을, 하나님의 곁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낭비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내가 쓸모있는 자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청재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너 하나님께 드려라, 나한테 좀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될까요? 뚝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자세로서의 자신감과 쓸모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느낌, 생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쓸모있는 존재,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그러다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교회에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내가 목사에게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내가 누구 장로에게, 누가 권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지 쓸모있는 존재이게 받아주시는 조건이 있어야 받아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도 너무나 명확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말씀만 볼까요? 신명기 7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구약 성경이 있죠. 신명기 7장. 자, 신명기는 5번째 성경이 있지요. 신명기 7장 봅시다. 우리 273면 쪽에 있습니다. 273면 쪽, 구약 성경 273쪽. 자, 한번 봅시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어디에 있는 거죠?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민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예요? 아닙니다. 그들보다 강한 민족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돈이 많아서요? 아니죠. 그들보다 더 부유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들이 똑똑해서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쓸모있는 민족이기에 택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의 근거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자기의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힘, 선택받을 만한 능력, 선택받을 만한 수효, 선택받을 만한 어떤 지식과 지혜로움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어서 선택하신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 이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신실함을 알고 있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행해라. 그러면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가 몇 년 정도 될까? 천대가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대가 30년이라고 쳐봅시다. 아주 짧게라도 30년이면 몇 년이에요? 네, 3만 년이에요. 숫자도 못 세시니까 3만 년입니다. 3만 년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떻다? 여러분들이 알량한 물질과 나의 건강과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에게 좀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런 존재로 내가 서 있다면 좀 안심이 되겠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것, 이건 좋아.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네. 감사. 아이고 이제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서 아이고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론이라도 쓸모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 자체로 받으셔 주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탕자의 피로 넘어가 봅시다. 왜 아버지는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없습니까? 아니 왜 자유를 주셨어? 차라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말려야지. 그게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에게 그 자유를 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의 마음에 그 아들이 전심으로 자원하여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시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계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갑자기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려고 하면 짠 나타나가지고 얘야 그거 아니다. 예 하나님. 또 이거 하면 얘야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굉장히 유치한 구원입니다. 그는 이게 굉장히 유치한 응답인 거예요. 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뭐 꿈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뭐 나타나셔가지고 뭐 얘기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서 주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은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창자국에,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도마야, 나 여기 있다. 창자국, 나 여기 있다. 이거 못자국 한번 만져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가 내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 거를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돼. 이렇게. 이건 책망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런 기적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생한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에서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거예요. 엉뚱한 데 빠지고 낭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오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앞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지요.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더 앞에 가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잃었다가 찾았다는 그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21쪽에 있습니다. 121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신다는 거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 능력도 없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에 비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마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떠날 자유까지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이상 종속이나 굴종이 아니라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롭게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느끼는 그 마음,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소원과 보상,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만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비교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세상의 것들에게 통해서 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인생임을 더 보게 되죠. 소위 말해서 이런 말 합니다. 야, 저 부자는 아마 늘 행복할걸? 저 사람 말이야 모든 게 자기 거잖아. 다 행복할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요한 얘기. 난 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부자가 아니에요. 왜요? 자기는 항상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아니까. 또 한 가지, 그 부유한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통장에 진짜 공짜가 몇 개라도 좀 더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우리의 행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 모든 매 순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거 돈은 누구 거? 은행 겁니다. 은행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든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영, 아무것도 아닌 정말 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물질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아니, 그럼 목사님은 돈을 돌같이 여깁니까? 아니요, 저도 돈을 돈같이 여겨요. 돈을 돈같이 여겨요.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죠.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인지를 너희들 알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 애걸복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이 탕자에 비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며.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함으로 그 은혜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미쳤더라.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제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뭔가를 뻑적지근하게 쓸모가 있어서 이 구원이 너희들에게 넘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야 이건. 그러니 뭐하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교만하지 마 이거예요. 교만하지 마.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은혜야. 교만하지 마. 이게 바로 결국 인생의 해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고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쓸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반대로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이기를 원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 이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녀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용서와 배려와 긍휼과 또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배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득과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결코 후회하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가 요구되어지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죠.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낭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있죠. 성경적인 내용, 성경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본문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시편 88편 한번 봅시다. 이거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두 개로 딱 나누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 시편 88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8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867면에 있습니다. 867. 자, 한번 봅시다. 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내 사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계속 더 나가볼까요? 이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는지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눈물 속에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예요.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내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이 얘기예요. 지금 7절에 볼까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군요.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목회하실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아니 밟으면 밟았지 왜 짓누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니 밟았는데 왜 짓눌러요? 이걸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너무 하잖아요. 목사도 그럽니다, 여러분. 힘든 목사님들은 하나님, 이거 너무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답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무슨 얘기?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보셨잖아요. 근데 왜 답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왜 답이 없어?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그냥 좀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얘야, 정재야,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9절까지 내용이 이겁니다. 공고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절망의 바닥으로 치고 있습니다. 바닥 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왜 짓눌러요? 왜 못 견디게 하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계수할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실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리고 끝. 이 지금 88편의 내용이 쭉 내용을 여기 읽어보시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계속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힘들다가 좀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러나 주여 나를 안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 좀 되잖아요. 그죠? 시편 88편이. 근데 시편 88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요? 이거 너무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봅시다.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 너무하잖아요. 우리 얘기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막 들어온다는 거죠. 고통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쓰나미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예요. 18절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끝. 답이 없네. 이 시편에 답이 없네요. 성경에 기록될 만하신가요, 여러분? 이 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해야 할 시 아닌가요, 도대체? 온통 불만이 있고 온통 눈물이 있고 온통 기도했는데 응답지도 않은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끝.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참 비슷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시편이. 이래서요, 너무 좋은 건 하나님이 외우기도 좋게 88입니다. 이런 시도 보라고. 88. 예, 시편을 성경 구약 신약 딱 펼치면 시편 거기에 88만 뒤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움직이는 나의 마음이 꼭 이 마음이네 하는 것들이 딱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이것을 88편을 여기에 두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낭비하고 허랑방탕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그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필요를 알지만 자유함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는요, 그 자유는 방종에 있습니다. 그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알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축복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절망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 그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힘을 뺍시다.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화를 드리는데, 볼펜이 있어요. 여기 펜이 있다고 합시다. 펜이 있는데 아이들이 글자를 잘 못 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가르치죠?
말로 이렇게 가르칩니까? 야, 펜은 이렇게 드는 거야. 자, 들어봐. 그리고 이렇게 이 각도로 이렇게 이게 한 뭐 60도 각도로 이렇게 딱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야. 자, 시작.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줘야 돼요. 잡고 해야 돼요. 근데 애가 잡았는데 힘을 빡빡 줘.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부터 야, 힘 빼, 힘 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 빼야 돼요. 어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리라, 내 마음대로 살리라고 하던 그 힘을 빼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다윗이 바로 이 시편 88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는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려는 멋진 고백을 하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는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됐어요. 누구를 잡았어요?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군대 장관이 됐어요. 나중에 장군이 됐고 장관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여인들이? 이게 입이 방정이지.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사울이 열받았잖아요. 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니 왜 그렇게 말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로다. 이러면 좀 낫잖아. 근데 그렇게 또 바꿔버려가지고 사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왕인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가해집니다. 핍박이 가해집니다. 죽이려고 안달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도망가요? 그 골리앗의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블레셋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원수지간인 나라에 도망가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원수지간인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질질질 침을 흘리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한테 미친놈이 하나 모자라서 이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와냐? 빨리 끌고 가, 저기 버려버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끌려가고 있을 때 미친 척하면서 하면서 끌려가다가 마침내 안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88편의 이 고통을 그가 경험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동족을 치는 전쟁에 한 수씩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 블레셋의 군대의 어떤 왕들이, 그놈은 골리앗 죽인 사람이야. 아니 그거 칼을 갖다가 우리한테 딱 갖다 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그냥 뒤로 좀 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아내가 있고 남편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가요. 가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적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려요. 자식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처자식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재산 다 갖고 가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흘렸느냐고 성경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었다가 또 울었다가 지쳐서 이제 울지 못할 정도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야. 또 그 군사들이 다윗 죽이게 또 달라듭니다. 또 칼을 들고. 이런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시편 88편의 이 위협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럼 또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말년에 아들이 또 자기를 잡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압살롬이. 근데 이 이름도 압살롬이야. 압살롬. 이게 참 나쁜 이름 같아. 이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달라들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도망가니까 누구를 죽이는 줄 아십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여요.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속에 그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잘나서 잘 되어서 나타난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시편 88편을 통과하면서 얻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편 88편과 같은 고통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낭비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조차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편 88편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시편 88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사와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 이 시편 23편 그리고 88편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쓸모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택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며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인생이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주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오늘도 진심으로 대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며 대하는 탕자의 모습처럼 오늘도 돌아와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믿고 또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한 아름다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